네, 오늘 2025년 8월 21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 잠언 2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높은 채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신 은혜, 또 볼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은혜,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생명을 주신, 삶을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또 8절, 9절, 10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요, 6절과 7절 안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지 말라. 다른 걸 떠나서요, 뭐 어떤 해설을 떠나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1대1로 만났는데 그 사람 그 10분 동안에 1대1 만나서 1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10분 동안에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멀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에 어떤 연회, 회식 자리에 있어서 그런 회식이나 회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런 왕과 자리를 할 때에는 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서열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자리가 다 있는데 미리 정해져 있는데 스스로 뽐내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나서서 좋은 자리, 앞에 자리를 먼저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는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고 한 걸음 뒤에서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자기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높여주고 누군가가 밀어주고 누군가가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아까 자리가 정해졌다 그랬죠. 그 말제 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에서 연회를 주도하거나 앞에서 회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예, 성원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내가 미리 앞자리,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에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이 자리가 아니라 저기 10번 자리예요. 저기 말제 자리예요. 저 뒤로 가세요.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뒤로 밀리는 것보다는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 앉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뒷자리에 앉고 말제 자리에 앉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올라오고 나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은 높은 채 하지 말고 뭐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해하지 말고 뒤에서 섬기는 자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모임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입니다.
앞에 나서고 마이크 잡고 앞에서 뭐 하고 그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마대 밀고 섬겨주는 자리가 으뜸이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지요. 6절과 7절에서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과 10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심할 것을 말을 합니다. 분쟁이 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외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을 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둘러 나가서 미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다가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양 앞에 나가서 서둘러 나가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꼭 전부인 것처럼 미리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보았으니 사실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실이.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앞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다투게 되는데 그냥 말다툼, 주먹다짐, 어떤 왈가왈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투다라는 말은 법적인 공방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고 성급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막 고소하고 하여서 공적인 문제로 막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섣불리 움직였을 때에 일의 전후를 모른다면 그것은 칭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서로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지요. 내가 본 것이 이건데 맞느냐? 또 상대 쪽에 가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것이 이렇게 좀 침착하고 이렇게 좀 차분히 움직여야지 섣불리 내가 들었으니 같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러면 안 좋다는 거지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미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대, 저렇게 했대, 이렇게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내가 확인하지 않고 진실을 모르는 가운데 오해만 쌓여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라님도 욕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이렇게 나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꼰대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도 좀 험담하고 학급 안에서도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가십거리, 그냥 단순히 한두 마디 대화로 마무리를 해야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부모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들어가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사실을 보았지만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한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지요. 우리가 좀 멀리 해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귀가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자꾸 방해가 되고 기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본질이에요.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옳지요.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이지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더하여서 일단 당사자와 직접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대화를 하면서 제3자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사적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뒷담화라고 하지요. 사람 없을 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싸움만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거기에는 감정도 실리고요. 거기에는 나의 의견도 담기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워딩을 하더라도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하니 계속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 뭐 하면요? 9절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의 비밀 이야기하면, 상대의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겸손이라 하면 아유 저 못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모임을 가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밑에 자리에서 내가 섬겨주면 그 모임의 회장, 그 모임의 대표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굳이 내가 앞쪽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앉아 있다가 당신 자리 여기 아닙니다, 뒤로 가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낫다는 거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랑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떠올리며 어디서나 섬겨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멀끔하고 이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하며 어디서든 겸손하고 양보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다툼이 나려 할 때에는요, 변론만 하고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목하게 해야지요. 화목하게.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나의 언어가, 나의 추임새가, 나의 눈빛이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내가 말을 하면 나의 생각과 의견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요, 내가 그러면 옳으면 옳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라, 옳은 말을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실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암묵적 동의.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화목하기를, 하나 되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추임새가, 나의 눈빛이 온유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화를 누르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